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복을 받고 사는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확실한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인가 심야기도 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해. 그런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진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헌신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되고,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내 손이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네가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내가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뭘 하는가? 뭘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상급이 없어. 하는 나라에 상급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야.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그냥 꼬리 지점에 구원만 들어간 것뿐이지 세상에서 삶의 질이 형편없는 거야. 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수고, 헌신,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행한 대로 복은 받게 돼요. 이 세상에.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풍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삶이 고로운 거예요. 왜? 주 앞에 한 게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한 주 동안 나의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과 이걸 드리질 않아. 삶이 괴로워요. 목사님 힘들어. 사는 게 힘든데 뭘 내가 헌신합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평생.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헌신과 수고의 척도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 갓난아기 데리고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4시간 동안 유모차 끌고 와서 아이를 위하여 아픈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아이가 병이 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도 무당들이나 토속신앙에도 정성이 부족해 그런다. 정성이 부족하다. 방울을 달아야 되나? 따다다다다.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열심히 빌어. 왜 응답이 돼요? 정성과 수고와 헌신이 거기에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거는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내 손이 수고하고
내 몸이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네가 복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삶에 지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느냐? 구원은 받아. 근데 왜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느냐 이거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는 척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며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삶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인생은 헐떡거리며 사는 거야. 어떤 그 커트라인을 넘지는 못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래 잘해. 어떤 분은 맨날 칭찬만 해주기 원해요. 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칭찬만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면역력이 꽝이야.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 갑자기 막 스팀이 나오는 거야. 귀에서 연기 나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적응이 안 돼. 맨날 나한테 칭찬해 줬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계속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지도와 이게 때리는 거, 편달. 하나님의 지도와 편달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가. 그러면 하나님 한 대 딱 때려. 가지 말라니까, 그리.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목회자가 맨날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어렵지만 헌신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이게 목회자를 욕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역할을 제가 잘 감당을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요새는 교회가 정체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시대 교회들이 다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목사님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정체돼요. 이게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지만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거야.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지만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어떤 삶의 질이 불우한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입히고 또 가르치고 이러면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도중에 다 가버려. 그렇게 수고와 사랑을 쏟았는데 가버려. 어떨 때는 이게 뭐하러 내가 이렇게 하나? 어차피 배신할 애들인데 라고 하는 이러한 괴로움과 절망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는 나중에 주님께서 맺어 주셔요. 그래서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학생 보면 다 정체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랐어.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렸을 때의 어려운 그 아이들을 돌봐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지금 성공하기 위하여 바빠. 그게 아니라 너희도 어릴 때 그렇게 천방지축이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너를 어린애들을 보살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 너희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어렸을 때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어려운 애들을 보면 너희들이 케어하고 주의 길로 인도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사는 일이에요. 또 가르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예수님의 우리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번 교회 딱 예배 드리고 한번 와서 딱 교회
도장 딱 찍고 갑니다. 이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들을 더 주의 품으로 인도를 할까?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이스라엘아,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이 이방 여인들을 보살피라. 객과 과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너는 보살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나 혼자 잘 믿고 뭐 옆에 딱 가리고 나만 성공을 향하여 교회에서 뭘 배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몸이 약해.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더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어려운 일을 와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밥을 대접하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보장됐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체돼서는 안 돼요. 정체되면 곧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엔터렉처에서 이렇게 언덕을 오르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내려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계속.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 최고다 그래요. 내용은 몰라. 짧아서 최고다. 여러분 짧아서 최고면 안 나오는 게 더 좋죠. 공부도 시간이 짧게 끝나면 공부 안 하는 게 더 낫지.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학교를 가? 그러나 배우고 힘쓰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편하죠. 인생은 편한 대로 살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편한 맛을 한번 보면 어려울 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앉아있는 사람이 뛰기 싫어해요. 누운 사람이 서기를 싫어해요. 한번 편한 걸 맛보면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만 너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없는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이 좁고 협착한 길 힘들어도 더 듣기에 힘쓰고 괴로워도 더 헌신하고 내가 피곤해도 더 주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너무 잘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려면 아무 다이아몬드 가짜 갖다 주더라도 반짝거리네 이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왜 진짜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짜를 갖다 주더라도 분별이 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힘들어도 들어야 하느냐?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왜 믿어야 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성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공식을 왜 외워요? 안 외우고 말지. 죽어라고 풀어도 안 되는 게 공식을 안 외우면 안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가짜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좋다면 좋은 줄 아는 거 무조건. 그럼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왜 대제사장이셨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
따라해보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를 대제사장이 돼요. 1절 오늘 눈치껏 잘 띄워줬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나니. 그래요. 대제사장은 첫 번째 뭐야? 사람 가운데서요. 그러니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두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구원받겠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의 제도인데 제사장들 중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중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는 여기 이제 관처럼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여기를 지성소라.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 순간 죽습니다.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사를 자기도 드려야 돼. 속죄 제사를 이 송아지를 드리고 이러면서 내 죄를 송아지가 죽이면서 송아지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속죄 제사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보내요. 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때문에 모당이 방울을 달아봐. 따랑따랑 전체 따랑따랑.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따랑따랑. 그런데 소리가 안 나.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나지? 죽은 거야. 그러면 시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같이 막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게 대제사장의 제도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똑같이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가졌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알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자기도 죄의 용서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 시편 2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니야. 본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조건이 됐고 죄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로서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명을 택하래. 이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재산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는 시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렇죠. 이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적 기독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 대제사장적 기독론을 갖고 있는 5장.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이 뭔 얘기야 도대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들으면 이거구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택함을 받아야 되고 또 죄도 없어야 되느냐. 죄는 있죠. 그런데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돼야 되느냐? 왜 사람이 돼야 될까?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와도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러면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고통과 애환과 어려움 이런 거를 몰라. 알기는 알죠. 그러나 그게 똑같이 이 몸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3번 한 사람의 아픔을 수술 안 해본 사람이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이 아파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로병사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그나마 나름대로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한다. 연약하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연약하느냐? 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어때? 무식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힘써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무식하다는 말이 나와요. 무식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어디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갔다 오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누가 들어오더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몇 개 남았는데 번호표 나눠주고 쫙 번호표 쫙 나눠줘. 그리고 몇 번 당첨! 나야! 당첨이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줄 테니까 사가라 그랬더니 오늘 다 털어가지고 샀어. 보니까 완전 짝퉁이야. 완전 짝퉁. 이거 괜히 산 건데 무식한 거야. 무식하고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무식하고 미혹에 넘어가. 무식하고 미혹에 넘어가는데 똑똑한 사람이 이 무식한 인간아 그거를 사면 돼 라고 하는데 그 인간도 어디 가서 또 딴 걸로 속아. 그거 다 그러면 또 그 속은 걸 누가 뭐라 그러자? 그러면 지도 속은 거를 말은 안 하고. 인간은 모두가 무식하고 미혹한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아뢰는데 나도 연약하고 우리 백성이 연약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하나님 아주 무식한 인간들을 나는 괜찮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병들고 예수님도 아프고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3번 울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3번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상에서 그냥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어. 몇 절인가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기에 심한 궁극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를 구원해 주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지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에게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눈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여러분 땀을 이렇게 열을 내서 하면 막 얼굴에 열을 내면 눈이 어떻게 돼요? 핏대가 올라. 그래서 눈이 시뻘개져 이렇게. 네? 그러면서 눈 주변에 있는 이쪽에 모세혈관이 빨개지면서 그 땀방울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방울이 피가 된대요. 피가. 그래서 성경은 너무 정확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기독론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이 죽을 수 있나요?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왜 죽으셨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너에게 나를 내놓는다. 스스로 죽는다. 내놓는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이 부분은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시기 때문에 다 죽는 건 아니야. 잠시 죽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 육신이 잠시 죽으실 동안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실 때는 모든 사망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삶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신 구원의 어떤 이 영원한 구원의 조건 또 영원한 구원의 하나의 능력이 되시는 중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목.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셨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대제사장이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모세형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형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은 아들의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 아론의 아들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거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탁식스라고 하는 반차라는 뜻은 어떤 이 계보, 위계, 질서 요걸 얘기해요.
질서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제사장이 아들이야. 그러면 아론이 더 높잖아. 아론의 아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으로 하는 이름은 따라해서 멜기세덱.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멜기세덱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 봤나?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 이름은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뭐를 가져왔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뭐를 갖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왕이야. 떡과 포도주. 이게 즉 뭐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내 몸은 떡이다. 살이다. 내 살은 떡이다. 그리고 내 피는 포도주다. 그래서 성만찬 하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의 이 잔치, 나의 예배에 참여해라. 이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셨는데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살렘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야. 여기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때만 나타나고 사라져. 그래서 이것이 곧 근데 그분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셨어. 그 대제사장 그분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그러한 계보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어디서 오시니 그냥 갑자기 딱 오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이러한 계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쭉 말씀드렸죠? 요거예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누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뭐 사는 거 어려워?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러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결혼을 하죠? 뭐 결혼 남녀와 만나 그냥 살면 되지 뭐 애 낳고. 뭐 그냥 살아 그냥 막. 그러면 멸망을 갖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 벌면서 하루하루 즐기며 재밌게 살면 그게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 태어났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픔과 불신 속에 살고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무너지면서 내 삶까지 무너져 버리는 마치 지뢰 때 지뢰 이렇게
지대가 아니고 지게, 예? 지게에 짐 싣고 지게대로 받쳐놨는데 거기에 몸을 기대면 같이 무너지듯이 그냥 사람에게 기대요. 그냥 지게에 기대도 그냥 무너져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에게 믿으니까 그냥 같이 무너져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는 자기의 나라마다 자기 국민들을 생각해요. 함께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백성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군인을 파송하고 군 병력을 파견하고 자기 나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물자도 보내고 전문 인력도 보내고 이게 어느 나라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관심 없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돼?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12,000명을 파견했어. 그런데 얘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파견하면 돈을 이제 받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또 돈을 안 준대. 그러면 왜 파병해? 너희들에게 신무기 제조 기술을 가르쳐줄게. 걔네들은 지금 신무기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먹을 거를 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안 주고 내가 신무기, 핵무기 이렇게 뭐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이런 거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파견을 해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 김정은이 보여줬잖아요. 대한민국 지도 펴놓고 어떻게 공격해야 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파견해서 전투의 실정 경험을 늘려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겠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얘네들이 외국에 가서 파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은 안 주고 신기술 준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때에 우리나라도 군수물자를 보내라. 근데 우리나라가 군수물자를 함부로 우크라이나에 못 보내요. 어떻게 보냈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낼 때 우리가 미국에게 팔고 미국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긴겨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직접 보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외교인데 이거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면 많은 액수의 돈을 이용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해요. 내가 가진 돈 다 줄 테니까 얼마큼만 더 살게 해달라. 그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다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어.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가?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죽음을 앞에 두면 죄에서 사망에서 물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세상의 그 즐거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풍요로움과 재미를 누리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100세 시대이지만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몇 년이 될까요? 노인 되면 그때부터 매번 병원만 다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못 살아. 그냥 살고만 있어. 근데 삶은 전혀 삶의 질이 없어요. 뭐 20대 되기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뭐 정신 없어가지고 청년 때 되기 전까지는 뭐 누리고 뭐 이런 거 없어. 물론 이제 공부 싫어하고 뭐 침 뱉고 다니는 애들은 또 이제 누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누린 세월로 인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돼요. 20세부터 한 80세까지 보면 한 뭐 50년, 60년 뭐 그 중에서도 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던 세월 빼면 풍요로움과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다. 그러면 나 조금만 더 살면 안 될까? 나 그동안 막 사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내가 누구를 돕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온전한 모든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성경은 말해요. 따라해보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요? 근데 영원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의지해야 된다. 대제사장 예수, 메시아인 예수님. 여러분, 대제사장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 이럴 때.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유혹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를 해라. 이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완전한 조건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이고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괴로움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세상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